주 안에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진리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생활의 염려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그 고난을 능히 잘 감당케 해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시간에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구 교회당에서 또 전해지는 이 복음으로 또 오후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낯선 곳에 복음을 위해서 떠난 만큼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20절 11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이제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한 시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땅에서의 또 하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망이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맞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려고 참 열심을 품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여튼 초대교회 당시 때보다도 지금 우리 시대는 더욱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철로역정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기독도라는 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기독도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또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믿음이라는 친구가 일평생 함께합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하자마자 죄짐이 떨어지고 이제 천성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정을 존 버니라는 사람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쓴 책인데요, 유명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친구가 함께 해요. 때로는 전도자가 와서 위로를 해주곤 하는데, 하여튼 처음에 볼 때는요, 이 구원받기까지 여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은 벌써 이렇게 처음 몇 장 넘어가면요, 바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자마자 죄짐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기독도라는 친구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친구가 함께 하거든요. 믿음. 근데 이제 가는 여정 속에서 험난한 그런 여정이 이제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허망이라는 도시에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혀서 시름에 젖어 있는데, 왜 시름에 젖어 있느냐? 믿음이란 친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평생 믿음 하나 붙들고 평생 살아왔는데 이 허망이란 도시에서 믿음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옥살이 하면서 죽는구나. 본인도, 이 기독도도 그렇게 낭망하고 있었을 때 누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소망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소망이라는 친구.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이 기독도 친구를 이렇게 세워서 천성문 앞에 들어갈 때는 소망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이라든지 시련을 겪게 되면,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낙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신앙의 어떤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 믿음만으로는 다시금 일어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큰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힘.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기자인 이 사도 바울께서도 이 히브리서 주제가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냐면,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디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50일째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그때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서 또
처음에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죄로부터 구별시켜서 거룩한 삶을 이제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도덕적인 죄보다도 이 교리적인 어떤 그런 죄가 또 교회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저도 이제 교회 뭐 후포에 있다가 고창에 있다가 이제 시화에 또 있는 곳마다 6년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잠실에 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도덕적인 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드러납니다. 징계하면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이 교리적인 죄는 이건 정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같아서 여간해가지고는 아무리 징계를 내린다 할지라도 회개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사단 마귀가 가만히 안 있구나. 이제 시화에 오니까요, 거기 이제 온갖 그 종교는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기도 하는데 동방 번개를 비롯해 가지고요. 하여튼 뭐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서설 뭐 쉬엄쉬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거리 뭐 오거리 그런데요, 막 다 서 있으면서 막 나눠줘.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 돼 있길래 도대체 이게 뭐지 해가지고 이제 시화교회는 중국 형제자매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그 동방번개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와 있네. 그리고 또 간혹 교회 안에도 모르는 분들이 앉아 계세요.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저분들이 누구지? 주일만 오세요. 뭐 교제라든지 그거 안 합니다. 말씀만 듣고 가요. 말씀만 듣고. 식사도 안 해요. 서로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말씀만 듣고 가는데 자세히 훗날에 알아보니까 어디냐면 무슨 천지요. 그래서 그 본색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이제 주일 말씀만 듣고 식사를 안 하시고 가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식사하고 가셔야 돼요. 오후에 또 교제가 있으면 교제도 하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보니까 그 먼 천지에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말씀 끝나고 바로 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죠? 그분들 타켓입니다. 눈인사로 계속 안면을 튼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몇 번 봤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 구역 모임도 나오고 조모임도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교회에 뭐 서운한 일이 있는지 뭔가 불만이 있는지 식사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 신천지 그런 사람들이 쫙 붙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미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말씀도 듣고 알고 보니까 목사님 그 사람도 신천지입니다. 막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대구교에서도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하세요. 아말렉 족속과 같이 제일 뒤에서 뒤처진 사람들 있죠? 그냥 표적입니다. 표적. 먹잇감이에요. 그걸 알고 나서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교회당 정문 앞에다가 신천지 아웃, 막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섭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구역별로 의자 배치도 다 했어요. 막 구역장님 앉혀놓고, 그래서 누가 오셨는지, 누가 식사 안 하고 가시는지, 교제 안 하고 가시는지
파악을 잘 하시라고. 그래서 또 일일이 막 전화하고 별일 없었냐고. 이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서 말씀도 듣고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안 거예요, 그걸.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그분들이 이제 속았구나.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직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주제가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붙들고 교회 안에 거주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뭔가 주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으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속죄제를 또 지내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된 거죠. 이 구약과 신약 다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그림자다. 그림자다.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가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속죄제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가운데서 죄를 사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뭐 철학이 들어오고 천사 숭배하는 사상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세상 초등 학문이 들어와서 교리적으로 미혹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히브리서도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 마태복음이 또 그렇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라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자를 비롯해서 제사장, 또 천사가 막 우월하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천사는 하나의 부리는 종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제 그런 내용을 막 계속 이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을 비롯해서 성전에 쓰여지는 기구, 그 법계, 그런 건 하나의 다 그림자이다. 예수님이 실체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드러내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구약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결국 6장은 쭉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큰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다. 그것이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죠. 근데 그 모든 선지자가 한 분을 다 지목하고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은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2절로 3절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기업을 이어받을 자,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요 천지가 일제히 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말씀 한마디면은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 한마디로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깨끗게, 누구의 죄를 깨끗게 한 거예요? 나의 죄를 정결케 깨끗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셨는데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이 이제 본 내용입니다. 모든 서신서들의 이 서론을 보면요 교리적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교리적인 부분, 원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튼튼한 집을 짓는데 기초와 같아서 이게 확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 2, 3장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1장은 성자이신 예수님, 2장은 성령, 3장은 성부,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제 그래서 골로새서 1장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에베소서도 1, 2, 3장이 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4, 5, 6장은 이제 교회를 알았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뒷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는 아는 게 중요해요. 안 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주어지는 거죠. 먼저는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기분에 나도 무엇을 좀 해보리라 해가지고 막 봉사부터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봉사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막 뭐 이 봉사 저 봉사 한다고 막 본인이 혈기로 하다가는 탁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또 2장은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히브리서 2장 6절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히브리서 2장은 창조주신 하나님이 굳이 왜 사람으로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왜 사람으로 오셨냐.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은 먼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 길이 없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겠죠? 그래서 이 짐승의 그 가치를 사람이 값을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서 나의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 그것을 알게 돼요. 내가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처음에는 돌멩이 하나를 주었는데 이게 무슨 돌멩이인지 뭐 이렇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길래 그냥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냥 아무데나 놨는데 어떤 보석 감정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 돌을 어디서 났냐고, 아이고 저기 내과에서 하나 주워왔어요.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알고 나서는 더 귀하게 보존하겠죠? 그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무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다. 뿐만 아니라 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주시려고 오셨다. 이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왜 사람으로 오셨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죄 때문에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래요. 그렇죠. 이제 죽을 준비가 되신 분은 이제 두렵지 않겠죠? 우리는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제가 후포 있을 때요 죽을 뻔했었거든요. 뱀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얘기는데, 이게 이제 독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막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지혈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빨리 지혈하고 해독제 빨리 맞으면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막 발가락에 물렸는데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벅지로 막 쫙 독이 퍼집니다. 왜 죽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이제 신장, 콩팥, 거기가 제 기능을 못하면 죽는데요. 손발에 물리면 심장이 멎는데요. 혈액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과 싸워서 다 혈관을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탁 물렸을 때, 이게 보니까 뱀이, 독이 한참 무르익은 뱀이에요. 뭐에 물렸는지 후레쉬로 비춰보니까요, 아주 강한 맹독성, 살모사 같은 그런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탁 물렸을 때, 내 죄 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건 확실한데, 이게 죽음이라는 게 평상시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예전에 신방을 하는데요. 이 할머니가 평상시 입에 달고 사는 말씀이 있어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나이 들면 빨리 죽어야 돼.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 아침 일찍 어디 다녀오세요? 병원 갔다 와요. 아니 왜요? 죽게 생겼으니까 병원 다녀오죠. 아니 맨날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병원 가셨어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 그랬죠. 할머니가 당장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약 먹어야죠. 우리가 평상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봐도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큰 사고가 났다든지 큰 병을 앓는다든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후포했을 때는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뭘 해놓은 것도 별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죽음을 간간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병실에 막 죽음을 앞둔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분을 또 상담도 해보고 또 죽음을 준비를 잘하신 분들하고 또 만나서 교제도 해보고 이 죽음을 준비를 잘한 분들은 그래도 담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담대하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묘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중에 살아나셨죠? 살아나셨어요. 주님 사셨네. 주님 살아나셨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네. 그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이 주님의 이 부활이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엄청난 큰 위로가 됩니다. 엊그저께도 또 이제 잠실교회는 옆에 아산병원이 이렇게 이제 최고 우리나라 상급 병원이죠. 아산병원 접수해서 거기 의사 선생님 만나려면요 오래 걸리거든요.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입니다. 그 사이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간간히 교회에 전화가 자주 와요. 아산병원 바로 옆에 택시로 한 5분 거리에 저희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종종 전화가 옵니다. 그 아산병원 올 정도로 되면은 이게 증세가 위독하다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또 상담을 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구원 못 받은 분이에요. 이제 이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제 큰 병을 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본인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고관절에 수술을 하러
왔어요. 수술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 수술 결과를 보러 왔는데 이제 CT 촬영을 MRI를 촬영을 쭉 하는 과정에서 수술이 잘 됐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암까지 찍히잖아요. 이제 위까지 찍히잖아요. 사진이. 보니까 이암이에요. 그래서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죽음을 참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음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 곁에 가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그래서 그것도 알려주고 소망이 있다. 그래서 큰 일을 치른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소망 얘기를 쭉 해주면요 좋아합니다. 내가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시니 죽음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제 가장 큰 일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러 오셨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또 18절입니다. 18절 거기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또 이 세상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시험들이 있어요. 그죠? 사단 마귀가 구원받았다고 놔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 것 가지고 미혹을 시키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것들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당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마귀를 통해서. 근데 거기서 그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해주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3장 보겠습니다. 3장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라고요? 생각하라.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고 이 마음이 이제 몸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이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사단 마귀의 뜻대로 살 것인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매일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품음으로 그 죄유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처음 사랑,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주님을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은 이제 안식이 나옵니다. 안식. 그래서 제7일 안식 들어보셨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런데 그 안식이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제7일 안식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그림자예요. 두 번째 안식은 가나안 안식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했습니까?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들은 왕정 시대를 맞이하면서 참 다윗 때 흥왕했지만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말년에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 가나안 안식도 깨졌어요. 그것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정한 안식은 내 영혼의 안식이죠. 내 영혼의 안식. 그래서 저 7일 안식, 가나안 안식, 그런 안식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다 패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주시는 것. 그게 이제 그 진정한 참 안식, 내 영혼의 안식.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5장 보겠습니다.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여기 이제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이 어떤 책에 보니까 83명 정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83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백성들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처지나 백성들의 처지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죄부터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돼. 자기 죄부터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대신해서 또 속죄를 해주곤 했어요. 양한테 죄짐을 짊어지게 했죠. 근데 그런 모든 83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전부 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제사장은 다들 흠이 있는데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기에 5장 6절 보세요.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멜기세덱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냐? 때가 되면
이 제사장들도 다 나이가 들면은 또 퇴직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고 했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냐? 근데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그 제사장들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일찍부터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계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이제 논리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의 참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속죄제 지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6장 보겠습니다. 6장 13절.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져 있죠.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평생 이 복을 조차 산 사람입니다. 복을 조차 살았다.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실제로 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데요. 이 복 받는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이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약속했어요. 근데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이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에게도 이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새해 연초 항상 설날에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복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전에 보면 장롱, 자개농에도 복복자 딱 써 있죠? 한복의 옷구름에 복복자. 밥그릇, 국그릇 그 뚜껑 바닥에도 복복자 막 써 있죠? 수저에도 복복자. 심지어는 오강에도 막 복복자가 딱 읽으면서도 복 받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은 뭐냐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바벨탑 쌓은 자리. 그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우상을 만들면서 파는 집안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비싼 돈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막 거기다가 빌고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보니까 우상이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낡아지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AS 받으러 와. 그 색칠을 다시 한다든지 팔이 떨어져 나가면 팔 붙이러 온다든지 그러겠죠? 저건 신이 아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믿는 진짜 신은 진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신이 계실 거다. 아마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보시고 부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집을 떠나서 가라.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 나이가요, 이제 노년입니다. 노년. 아버지도 살아 계셨지만은 하여튼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새로운 도전을 합니까? 정든 고향으로 갑니까? 정든 고향에 자기가 어릴 적 살던 추억이 남아있는 곳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살기를 원해요. 그죠? 본성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종들도 많았어요. 나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인생은 70, 80부터인 것 같아요. 그죠? 28 청춘이요. 저기 지금 전남 저기 시골 교회 가면요, 봉사회장님이 75입니다. 어머니 회장이 73세예요. 막 그냥 대단해요. 대단해. 직분이 없을 때는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다가 또 봉사회장 막 봉사회장입니다. 막 이렇게 목사님 오셨습니까? 대단해요. 하여튼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도 보면은 이 갈렙이 막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로 돼.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힘이 장수라고 막. 대단하잖아요. 하여튼 이 아브라함이 복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또 얻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죠.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12장에서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닥쳐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손을 꽁꽁 묶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스탑! 정신! 그랬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이삭을 드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수답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찌를까 말까. 하나님 빨리 왜 이래? 빨리 하나님 빨리 말씀하시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 말씀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순양을 대신해서 드렸는데 이때도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입니다. 복. 볼게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여기도 복 준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럼 창세기 12장하고 22장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요?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22장에서는 맹세를 한 겁니다. 약속과 맹세. 이 맹세는 약속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더 기필코 들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맹세한 거예요, 맹세.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 맹세한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복이 뭔지를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일평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복을 쫓아서 산 사람이에요. 복을.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쉽게 말하면 나도 복 받네. 오늘 오신 분은 꼭 복 받으실 거예요. 이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보자는 거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복의 실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8절로 9절 우리 거기는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 참 아브라함이 이미 복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 육신의 어떤 그런 복이 아닌 신령한 복, 하나님이 약속한 복,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아브라함은 벌써 창세기 12장에서 육신의 복은 이미 갖춰져 있다니까요. 영생이라는 이 복을 받으려고 과감히 정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어떻게 됩니다. 영생. 그러면 영생을 주실 분을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복을 얻으려면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너무너무 이 복을 쫓아서 영생이라는 이 복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14절 볼까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복,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한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반드시 기필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우리 이방인들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그 복음, 이 영생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 15절로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예?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많은데 자기 후손을 통해서 한 사람,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구세주를. 너무 기뻤습니다. 여기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아브라함이 만났다니까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영생을 얻었느냐, 구원을 받았냐, 그걸 누가 증거하느냐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기쁠 때,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언제였는지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회례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그걸 자랑으로 여겼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세례 요한도 그렇게 약속하시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 나를 보고. 무슨 얘기냐?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사람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예수님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막 네가 나이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고 막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장 기쁠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주님 만났을 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했을 때.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8절. 18절로 20절. 18절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떡과 포도주를 양손에 딱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떡을 먹어라. 이 포도주를 마셔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줘요. 이 뭘 말할까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브라함이 그걸 먹고 마셔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이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알아봤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죠? 경외했습니다. 그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10분의 1. 여기서 11조가 나옵니다. 11조. 이후에 한참 후에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11조는요, 경외라는 게 들어있어요. 경외.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책갈피를 하셨죠? 책갈피를 하셨으면 금방 찾겠죠?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뭘 빌었어요? 복을 빈 자라. 이 복이 영생입니다. 영생. 죄사함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3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앞뒤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바로 영생, 구원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그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 그래서 이 논리로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죠. 어르신이 있고 또 청년들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보면 6절 보세요.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걸 자랑으로 평생 삶을 사는데, 아브라함이 높으냐 멜기세덱이 높으냐, 복을 주는 사람이 높으냐 복을 받는 사람이 높으냐, 복을 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 아니냐, 그 논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논리로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높은 분이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연수도 있고 또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랫사람을 향해서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뭐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구원 전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른입니다. 어른. 주는 것도 없으면서, 죄송한데요,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면요, 그건 어른의 행세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른의 도리예요. 그러면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조 드려요?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11조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경외입니다. 경외. 아랫사람은 이분들을 향해서 경외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사 잘하는 거죠. 인사 잘하는 거. 그래서 참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제 어르신이 구원을 받은 지 처음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몇 주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죠. 아이고 별일 없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안 와. 그래서 신방을 쭉 갔어요. 가서 보니까 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방 싸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형제 자매들이 먼저 나가고 저는 이제 늦게 나가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올 때부터 얘기하지 왜 다 짐 싸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구원받고 이렇게 나가보니 너무너무 말씀은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여기 읍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백발입니다. 그러십니까? 제가 길거리 지나다니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읍장까지 하셨으니.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를 갔더니 이제 처음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을 쫓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공손히 한 거 있게. 이제 공직에 있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 휙 지나가더래요. 인사를 안 받고. 그래서 눈을 안 마주쳐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나서 그 청년을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눈을 마주치면서 공손히 인사를 딱 했대요. 근데 그 청년이 보는 둥 마는 둥 휙 지나가더래요. 말씀은 좋은데 예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 드려야 되겠다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돌아가서 연 슬로건을 바꿨어요. 뭘로요? 인사를 잘합시다. 인사를 잘합시다. 참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위아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이 드신 어르신이면요 샘머리 앞에 조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질서를 하나님이 정해놨거든요. 질서 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 머리 위에 어르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래서 높은 분들은 어르신들은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축복해주고, 그죠?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히브리서 이제 6장을 볼게요. 이제 보겠습니다. 14절 6장 14절 볼게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이 뭐냐면 바로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는데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 생애 가운데서 메시아 구세주를 만났다. 그 구세주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영생, 죄사함을 얻고 축복을 받았죠. 비단 아브라함만 이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16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시는 분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약속과 맹세입니다.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은 300여 가지, 어떤 사람은 350여 가지 메시아, 구사주가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편에 많이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구약의 권마다 39권 구약의 그 성경책마다 전부 다 메시아 구세주가 나온다고 다 약속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서 메시아 구세주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29절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시므온아,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를 만날 거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날 거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적하러 오는 겁니다. 호적 올리려고. 근데 이제 이리저리 이제 물어보겠지요. 마리아의 손에 들려있는 아기 예수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시므온이 물어봤을 겁니다. 그 아이가 이름이 뭡니까? 우리 애기요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 그래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가졌습니까? 그 옆에 이제 요셉이 또 있었겠죠.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겠죠. 우리가 결혼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결혼 전에 이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관계를 갖지 않은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시므온이 딱 깨달았겠죠. 이 시므온은 메시아 구세주가 어떻게 오실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그 마리아의 몇 마디 말을 통해서 그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을 보내주셨구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딱 아기를 안고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드디어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는구나. 그러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을 드린 거예요. 이 시므온은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표적, 능력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죠? 병을 낫게 한다라는 그런 표적 보지도 못했어요. 말씀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구약에 이미 메시아 구세주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세세히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걸 안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또 있어요. 36절 보세요.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라는 여인도 아기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를 알아봤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세주가 이분 예수님이시구나. 이분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 겁니다. 시므온도 천국에 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을 거예요. 그죠? 이게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죄사함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약속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요? 주님 다시 오신다. 히브리서 6장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건 영혼의 닷과 같다. 이 로마 제국 당시에요. 로마의 공동묘지, 이 카타콤의 순교자들 들어보셨죠? 카타콤. 로마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300여 년 동안 그 공동묘지 그 지하에 갇혀 있었거든요. 나오면 죽이니까, 핍박하니까 그리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지하 교회가 있어요. 교회.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도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벽에 그림들이 있는데 아기 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있는 그림이 닷입니다. 닷.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을 내리잖아요. 그죠? 닷. 이게 뭔 말하느냐?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영혼의 닷, 그리스도인들에게 닷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 때도 그런
큰 핍박이 있을 때에 그게 하나의 소망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한 절만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5절로 38절 35절로 38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믿음이 좋은 분은 인내할 줄 아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안나와 시므온처럼 정말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주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이제 배 타고 가는데 이 배 안에서 원수를 만났네? 그럼 뛰어내릴 겁니까?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은 원수와 같은 분을 만날 수도 있어요. 보기 싫다고 안 나와버려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또 용서해주고 화해하면서 서로 사랑해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교회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교회 안에서 맞이해야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되겠죠. 열심을 품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또 상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첫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잘 이기게 해주시고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을 내어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마지막 집회가 곧 다가옵니다.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 미리 예비해 주시고 이번에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